최근에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진화론, 창조론, 난상 토론이 벌어졌죠. 좀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성함을 가지셨던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는 이제 창조론을 주장하셨고 이제 이걸 비판하던 이제 모 국회의원은 이 안창호 국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탈레반이다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 아주 뉴스에 아주 대서특필됐죠. 난데없이 탈레반이라니. 아무튼 뭐 이 사건은 여러분이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전후 과정 생략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당연히 창조론자죠. 근데 저도 어릴 때 진화론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저도 알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혹시 찰스 다윈이 주장한 종의 기원, 그가 쓴 종의 기원에 그가 주장한 이 진화론 두 가지 대전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다윈이 말한 그 진화론의 두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미국의 한 이 진화 생물학이라는 교과서에 실린 어느 한 만평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만평 내용이에요. 의사가 환자에게 결핵입니다 진단한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조론자이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하길 네, 진화는 그냥 이론뿐이죠.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간이 항생제로 결핵에 맞서게 된 이후로 결핵균이 웬만한 항생제에는 내성을 지니는 새로운 강력한 균주로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지금 걸리신 그 세균에 잘 듣는 항생제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생명이 진화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니까 값비싼 이 신약보다 80년 전에 처음 나온 항생제로 처방해 드릴까요? 라는 이게 만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 잡아요. 이제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뭐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뭐 이렇게 백신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백신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달하는 속도를 이제는 백신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놓쳤어요. 떠나간 기차예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걸리면 그냥 우리는 몸으로 때워야 돼요. 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이 진화론의 그 두 가지 대전제를 발표했는데 첫째가 뭐냐?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다. 두 번째 전제는 그런데 지금의 다양한 종이 된 동력, 진화의 동력은 자연 선택이다. 이 두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종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 한 종에서 이렇게 나뉜 거예요. 한 종에서. 그러니까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갈라지면서 진화하게 된 계기가 뭐 때문이다? 자연 선택이다. 환경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는 것도 지리적 환경, 생태계적 환경, 기온, 습도 이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자연 선택이 화석, 생화학, 분자 생물학 등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일일이 그걸 반박할 수가 없는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학문적 약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입장이라 제가 일일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정말 무식한 자의 어깃장 노는 소리 같은 소리밖에 제가 할 수가 없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인간이 수만 년 전의 생태계를 전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없죠. 그럴 가능성 아예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오지 않는 한 아예 불가능해. 아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를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누가? 과연 누가? 화석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화석은 뭘 뜻하죠? 그 때죠. 그 시점이에요. 그냥 시점이라고. 그냥 점과 선을 이해하시면 돼요. 점과 선을.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선이 증명해야죠. 선이 있어야죠. 근데 화석은 그냥 점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네안데르탈인, 지금 프랑스 사람들 두개골이 네안데르탈인 두개골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말해서 종에서 종으로의 그 진화를 본 적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안창호 후보가 이렇게 말했죠.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창호 후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포 분열은 물론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발전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과학에는 무식한 창조론자들이 아직도 무식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 진화론자들의 이 주장, 생명의 기원이에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야말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화죠.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빅뱅 이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생명의 기원 중에 하나거든요. 빅뱅 이론이. 근데 본 적이 없잖아요. 발견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상상해줘. 그냥 그랬을 거야.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그러니까 과학이라 그러니 자기들 상상한 걸 얘기해놓고 그게 과학이라고 주장하니 그건 자기들이 만든 가설이고 그냥 신화예요. 그거는. 바이러스의 진화 분명 있어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곤충이나 기타 다세포 동물로 진화한 경우는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진화하여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과연. 저는 그래서 미국 교과서에 만평 올린 그분에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주장하는 그 새로운 균주,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균주가, 결핵 균주가 언제쯤 동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언제쯤 동물은 고사하고 언제쯤 곤충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화론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 저랑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팩트가 트루스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팩트가 트루스가 되진 않는다. 팩트인 세포 진화가 트루스인 생명 창조를 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7마리 눈먼 생쥐 동화책 다 아시죠?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들 자녀를 키우니까 이 책 아마 애들 다 보여준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뭡니까? 7마리 생쥐가 각자 코끼리를 경험하고 각자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를 경험해요. 팩트를 마주해요. 6마리 각자 코끼리를 가서 만져. 이 눈먼 생쥐들이 코끼리를 경험하거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그건 기둥이야. 아니거든? 뱀이었어. 아니야, 창이던데? 아니야, 낭떠러지던데? 무슨 소리야? 부채였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밧줄이야. 이 동화의 핵심은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눈먼 6마리 생쥐들이 경험한 것 전부가 팩트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그 팩트들이 부분적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부분적인 것조차도 팩트이잖아요. 저 같은 무식한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들에게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분명 세포는 분열하고 바이러스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팩트죠. 하지만 그 팩트가 생명의 기원이라는 트루스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팩트를 마주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팩트를 확인한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빠진 채 집에 돌아가서 집 문을 다 꼭 전부 다 쳐닫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 일파가 예수님의 시체를 없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일파 그 책임을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는 우리를 노릴 거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은 거예요. 가서 그럼 뭘 봤느냐? 세마포, 몸을 시체를 둘러 돌돌돌 많은 세마포 천과 머리 이제 수건이라고 되는 이것도 뭐 세마포 천이겠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사실만 확인해요.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진리에는 이르지를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그럼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세마포가 놓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죠? 무슨 뜻이죠? The strips of linen, 이게 세마포라고 할게요. 이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 있었다죠. 네,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도니아 메이메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역하면 세마포가 놓였다 이거예요. 놓였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좀 다 똑같아요.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요. 동일하게. 이거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세마포가 사람을 둘둘둘둘둘 쌌잖아요. 그 싼 모양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의미는 7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머리에 쌌던 수건을 어떻게 해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둘둘 쌓인 대로 놨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NIV인데 영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cloth was folded up by itself. folded up. 뭔죠? 개켰다라는 얘기죠.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개켜 놓았다고. 근데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헬라 원문에는 엔틸리소라는 단어로 돼 있어서 엔틸리소라는 단어가 말려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잘못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마포도 머리에 싼 수건도 처음 시체를 쌌던 그대로 그냥 놓여 있는 걸 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안에 있던 몸이 어떻게? 그냥 통과한 거죠. 그냥 통과한 거죠. 놀랍게도 요한이 이때 베드로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직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셨는지를 그 집에 숨어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여기에 매여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죠?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사. 답을 주신 거예요. 나 이렇게 부활했어. 그게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세마포를 다 풀어 헤쳐야죠. 아니면 그냥 통째로 들고 가든가.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한 이해가 없죠. 부활의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이 통째로 세마포를 통과해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게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목한 건 그것뿐인 거예요. 예수님 몸이 없어졌어. 이 팩트만 없어졌어. 근데 그 뒤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 뒤에 이제 요한도 들어옵니다. 요한도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 뭘 믿은 걸까? 여기서 이제 요한이 믿은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진리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팩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9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팩트는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우리가 경험한 것, 눈으로 보고 들은 것, 이런 팩트는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봤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트루스는요, 진리죠. 진실이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기독교 진리는, 트루스는 쉼, 다른 말로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다.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뭐예요? 오만 가지 근심거리 투성인데,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에 매이지 마시고 트루스에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낙심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성경 그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 말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날이 저물기를. 그래서 어디로 가시기를?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집으로 가시기를.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제자들도,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제자들도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부활의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 근데 그걸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럼 오늘 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팩트가 아니라 트루스를 알게 되고 그 트루스를 믿게 되면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우리 사람 사는 관계, 사람 사이에서도 뭐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가 됐든 팩트를 신봉하면 그 관계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팩트를 신봉하면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있지도 않은 나쁜 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내가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쁜 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다고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가 아니라 몇 분에게 제가 늘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들만의 뭔가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보고 들었어도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내가 봤어 이러지 말라고. 내가 들었어 이러지 말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팩트를 신봉하면 그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듯이 내 삶에 대해서도 팩트를 신봉하면 파국을 맞이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이거 팩트죠. 이 팩트에 매몰되면 심한 경우 여러분 자살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이 사업은 누구 거? 하나님 거잖아요. 이 사업 하나님 거잖아요. 이게 진리라. 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셨으면 그것 말고 다른 거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리, 이게 진리.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팩트죠.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트루스는 뭡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부활의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 팩트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트루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걸음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걸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트루스예요. 이게 트루스. 팩트에 사로잡히면 망해요. 그러나 진리에 사로잡히면 그저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그저 쉼을 누려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팩트가 아니에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팩트고 뭐가 트루스고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영생하는 족속이요 장차 이 세상이 새롭게 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요 사단이 권세 잡은 곳으로서 이 세상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전쟁터다. 이걸 여러분 진리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믿어야지 삶이 변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일 뿐임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삶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희노애락,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과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지 호텔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그저 지금 나와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여행 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냥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늘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알기 때문에. 저희 도윤이랑 이렇게 같이 가족 여행을 가면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도윤이는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럽니다. 그러면 제 집사람은 안 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에이 그만 되지 마 딱 사주는. 그러면 이제 도윤이는 아빠 최고 이런단 말이죠. 오늘 설교는 우리 집사람은 듣지 못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
아버지가 주시는 걸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참으로 이 세상을 주님 주시는 쉼, 평안, 기쁨, 감사로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놀랍게도 이 마무리를 이렇게 물론 모든 사복음서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사라질 곳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난 수요 예배 요한계시록 설교를 여러분 궁금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생명의 삶 플러스 여러분은 큐티책 하면 생명의 삶 큐티책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는 거고 그 큐티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에게 제공하는 책이 생명의 삶 플러스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주석과 해석과 목사님들의 설교와 영상들이 그 책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 설교가 제가 11개를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실려 있더라고요. 그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맨날 0, 1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인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평소에 0, 1이었어요. 어떨 때 0, 0, 0, 0, 0, 0, 0, 1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요 40, 50, 60, 70 그래요. 그런데 보는 건 다 목사님들인 거지. 그러니까 전국의 목사님들이 보내요. 전국에. 그래서 내심 속으로 바라고 있어요. 이대로 유튜브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에 쓴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말씀하는 게 뭐다? 이 세상은 사라진다. 존재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산과 바다의 모습은 사라질 거예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양 자체가 다 사라질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죠. 이게. 그럼 어디 땅 사놓으셨습니까? 그게 무용지물 될 거예요. 우리 집도 없어져요. 우리가 산 집도 없어져요. 10억 주고 산 집 없어질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강남에서 150억 주고 집 산 사람들 제일 불쌍하죠. 없어질 건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완전히 주님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진정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될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그렇게 못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안 돼요. 지금 제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 모든 삶의 모양을 포기하라는 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죠.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직장 반드시 다니셔야 됩니다. 경제활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는 이유, 직장 생활하는 이유, 재물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이유가 이전에는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수단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이전에 알던 것과 이젠 다르게 아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식에까지 완전히 다른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팩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하지 말고 진리만 따라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저 평안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자,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서는 자 되어서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과 사단에게 그저 승리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